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원이 있고 가정의 소원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소원이 있고 믿지 않아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었더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소원을 물었더니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합니다. 소원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은 소원을 크게 가지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 무엇을 간절히 원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결국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한 소원에 따라서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깊으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셔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에는 일시적인 소원이 있고 그리고 평생 소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소원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소원 그리고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소원은 일시적인 소원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은 평생 소원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소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영생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소원을 삼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소원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눈에 보이는 소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소원 그리고 주님을 위한 소원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소원은 결국 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게 만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소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주와 함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를 육신의 장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천국 가고 싶어 하십니까? 힘들고 지치고
도대체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이대로 잠들어서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천국 가고 싶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며 함께 있기 원했던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에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바울을 좌절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을 가고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다 미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원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단순히 노력하거나 그리고 시대해 보는 것이 아니라 야망을 갖고 전신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의 야망이었습니다.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큰 믿음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나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더 구하는 삶을 사시고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원은 심판대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사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의 심판입니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 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가를 평가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행함이 있어야 하늘에서도 상급이 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그리고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고 또한 일을 할 때 그저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을 바라보며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충의 결과는 책망일 것이고 그리고 충성의 결과는 칭찬과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판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한 마지막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결국 무엇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까?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그리고 못난 사람도 가진 사람도 그리고 없는 사람도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세상에서 얻은 명예, 권력 그리고 재물은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만 남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심판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잘하였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우리는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에서도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소원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심판대 앞에서 상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복되고 멋지게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쓰임 받다가 하늘에서 큰 상급 받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